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또 몰라도 된다 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알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라면 모든 것을 행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더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얻고자 한다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더 약한 사람들보다 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보잘것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니 천한 몸을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사람의 몇 사람부터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자, 이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가슴에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 복음을 아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다시 말할게요. 복음을 몰랐을 때 이 바울이 복음을 아는 자들만 골라서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말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복음에 미쳐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슴이 사무친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뒀는지 그 자기의 그 모습 때문에 이 가슴에 이게 한이 맺히고 가슴에 이 복음이 새겨져 가지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각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자, 내가 다 알았는데 복음만을 몰랐다.
근데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여러분을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면 또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10년, 20년 동안 다녔던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성격이나 아직도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나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노력해서 가지려고 그래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걸 현대어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복음이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나 가려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뭐죠? 사탄. 이 세상의 신을 뭐라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어 버렸던 거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십지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를? 믿는 사람. 뭘 믿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 등등이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하였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짝. 누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세상에 그러고 있고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저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올 테니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누가? 바울이 복음을 모를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감말려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의 문화생으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키도록 엄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남보다 더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남보다 더 열성적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도망치는 자들 끝까지 쫓아가서 남녀를 가리잡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바울이 했던 거죠. 다시 한번 현대성으로 볼까요? 그리고 마칠까요? 자, 우리 현대성이 지금 봤죠? 여기 보세요. 그래,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이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복음을 모르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증인이 있다 이거야. 증인이 여기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야. 증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인이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런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랑거리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그런 인물을 띄고 가는데 종호 무렵 제가 다메섹에 거의 이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제 주변은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여 저는 그만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앞장섰던 나에게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길 바라고 복음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9절에 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은 뭐라고요? 비밀이다. 다시 복음은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배웠거든. 나 사람 밑에서 하나님 말씀 무지하게 배웠어. 근데 복음만 몰랐어요. 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10년 20년을 성경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놓던 분이고 복음이 뭐고 그래서 다 배웠어. 그날 시험을 봤습니다. 목사님 나 100점입니다 100점. 자,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썼어.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그러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구원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워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워서는 절대로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갖고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배운 건 지식입니다. 지식.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복음이라 그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투자로 말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복음 뭐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왜? 이것은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셔야 된다. 복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럴 때만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는요 통곡하고 복음에 붙잡혀서 울고 또 울고 이제는 이 복음을 사는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울이 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자기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자기 뜻이 뭐냐? 2절로 말하면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택한 자로 하여금 택한 자에게만 자기의 뜻을 복음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택한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이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명에 전파된 바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된 바울이 그다음부터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억울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복음을 알게 하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리고 죄인 중에 귀신 나에게 복음을 아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오직 이 복음 전하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아는 자는 바울처럼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을 마치려 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생명이, 내게 생명이 붙어있는 이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에?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한번 붙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라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감히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이 복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율법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아들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2절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기록했는데 누구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의 아들에 관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했다. 이게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4절에 누구냐 정확히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여러분, 이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셔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처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